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는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엊그제는 계속해서 콜센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예배 방식을 변경하고서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우리처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교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국회나 일부 지역의 관공서나 기관들에서는 예배를 전면적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가 오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에서 예배를 모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 방금 올라오기 전에도 금방 문자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그런 고육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예배 행위를 막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규제한다면 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그들이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중국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은 가장 먼저 교회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불을 태우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트랙터로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불을 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음 달 총선을 여전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잘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올바른 역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잘 판단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절망의 밤에 기뻐가지만은 이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희망의 새벽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절망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속한 곳에서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자립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교회를 꾸려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그런 능력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크리스찬 기업가는요, 자기가 세를 넣는데 세를 넣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세들을 다 탕감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넣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이럴 때는 좀 깎아주세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깎아주고 좀 내려주고. 할렐루야. 다 월세 사시나?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제가 아신 한 권사님은요, 하루에 식당 매출이 1,000만 원이래. 매출 순이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버신대. 한 사람 인건비도, 수십 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빨리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활동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마스크도 다 벗고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단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세를 좀 깎아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라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가 분열하고 비판하고 물고 뜯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당 야당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서 그들이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마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서 희망찬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회복되고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느냐는 것.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문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정말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때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고 또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를 마음껏 쌓아놓고서 우리에게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에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나오시면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그때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니라? 찬송하실 것이니라. 찬송하는. 고난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쁠 때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절대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더욱 고난을 우리에게 가중시켜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뻐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읽었던 그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되어서 더 나은 그런 나의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딱 벗고 나면은요, 새롭게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고난은 축복의 과정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이 준비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신앙도 믿음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고난 당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언제요?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당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확실한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섭섭하고 상처받으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하는 그런,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요,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은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됩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그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친구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그런 단문자의 그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시국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탄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래서 기도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금방 답이 왔어요. 기도하겠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전화로 전화를 금방 전화 메시지를 받고 전화했습니다. 왜 병원에 있는데? 그랬더니 원래 좀 간이 좀 좋지 않아서 약을 좀 복용하고, 그렇지만 늘 건강했고, 제가 미국에 가면은요 항상 저를 기다리면서, 친구지만 항상 형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정말 가까운 친구, 정말 소중한 나의 친구인데, 친구 사실 작년에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간암이래. 그런데 간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네. 통화를 하면서 제대로 목소리가 떨리면서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간을 떼어내고 간을 이식해주는 이식자가 있으면 살 수 있다네. 그렇지 않으면 1년도 못 산다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간 이식자를 찾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형제인데 누가 자기 간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떼어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바로 밑에 동생 장로가 내가 형님을 위해서, 내가 형을 위해서 내가 맡기만 하면은 다 함께 나누고 싶다고 얘기해서 하던 사업을 잠깐 접어두고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하고 맞춰보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추는데 그 검사하는데 5개월이 걸리더래요. 지난 5개월이 흘렀고 3주 전에 간 이식을 했대. 동생의 성성한 간 60%를 잘라서 함께 병원에 누워있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간을 통째로 다 자르고 그 간을 이식했는데 3주가 지내면서 아무리 잘 맞지만 남의 어떤 장기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진통을 하면서 싸우면서 고열과 함께 그 안에서 인펙션이 생긴 거예요. 고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서 다시 재수술을 하고 하면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의사가 3주가 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3주만 지나면은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미국의 개척교회 목사가, 미국의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막 40만 불, 50만 불, 60만 불 동생과 함께 하고 나니까 70만 불, 90만 불, 한국 돈으로 10억 가까이 돈이 된 거예요. 병원비만.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동생한테 너무 큰 빚을 져서. 동생 그 조카들,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도 같이 들어왔어. 만약에 아버지가 안 맞으면 우리 할게요 라고 그렇게 조카들이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왔대. 그러면서 메디컬 닥터 의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는 정말 럭키하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가족이 있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냐고,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 혼자 아멘 하셨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나 동생에게 너무 큰 빚을 졌는데 내가 뭐 좀 있으면 동생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밖에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사람도 펑펑 울고 나도 펑펑 울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회복하면 돼. 그리고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뭐가 있어서 막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사주고 돈을 주고 이게 아니고 건강한 게 해주는 거야. 건강한 게. 그랬더니 자기가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는 가운데 자기의 이런 마음 아픈 것을 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 나한테 처음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대.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오다가 장기가 다 상해서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동생도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간은 띄워주면은요 40%만 있는데도 그게 또 자기 건강한 사람도 다 잘한다네. 근데 이제 얻어서 갖고 있는 이 장기는 더 이상 안 자란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면은요, 권 목사야, 권 목사. 권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요, 그냥 이름 기억하더라도 상관없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속해 해보자.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3주 동안 하나님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고맙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맺히는 거예요. 가슴이 절절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막 심장이 막 조여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 생생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친구가 있어서 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나만 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바이러스 걸릴지도 몰라. 교회 온다고 바이러스 걸리고 안 온다고 안 걸리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가는 거죠. 아멘은 다 어디 가서 지금 격리 중에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막 풀리는 역사가 있고 열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올무에 우리를 넣고 하는 그런 사냥꾼의 올무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들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나와서 기도하기만 한다. 그렇게만 해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냄새 팔팔 나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요,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현실, 바이러스, 코로나19 문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들을 청해서 목회자들을 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괜히 막 짜증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제 저녁엔 그래. 당신이 요즘에 왜 그 히스테리를 이렇게 많이 불리니? 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짜증을 많이 낸대. 내가 언제 짜증을 냈냐 그랬더니 지금 뭐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괜히 막 짜증이 나고.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왜 꼴이 났어? 짜증이 났어?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거야. 교회 안 나온 인간들도 막 불만이 많고,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불만도 많고, 막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도 많고, 이 코로나는 왜 코로나인지 콜레라인지 콜라인지 뭔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너 고쳐, 너 안 고치면 네가 죽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그랬어요. 그렇지,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조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좋은 거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도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정작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내려놨어요. 지도자들도 믿고 정부도 믿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제 마음속에 하고 나니까요, 조금 편안해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좋은 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좋은 거 보게 돼 있고, 좋은 생각하면요 듣는 것도 좋은 걸 듣게 돼 있고, 좋은 생각하면 말하는 것도 좋은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삐딱하게 생각하면 삐딱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삐딱하게 들립니다. 삐딱하게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또 듣고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못 맡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병 걸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에 지금 8,000명이 됐는데 8,000명, 10,000명 정도 걸렸어요. 근데 걸려가지고요, 다 그냥 한두 주 지나면 격리돼서 다 풀려가지고 일상생활에 다 돌아갔어요. 오늘까지 75명이 돌아가셨대요. 안 됐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의 7, 80세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면역이 약해 있고 지병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흑사병으로 1300년대 13세기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유럽 전체의 절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2억 명이었습니다. 2억 명. 우리나라 인구의 4배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흑사병으로. 그 흑사병으로만 죽었습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독감으로 죽은 거예요. 무서운 독감이었죠. 유명한 스페인 독감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통째로 죽은 거예요. 전세요. 천연두, 18세기 말에 천연두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배, 5억 명이 죽었어요. 5억 명이. 지금 우리가 75명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은 가슴 아픈 일이죠. 빨리 이런 게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13세기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지역에 흑사병이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다 폐쇄인 거예요. 다 불태우고 사람을 죽여서 묻어야 되는데 누가 가서 갈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단을 다 쓰면서 그 사람들을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점점 썩어가고 그 균이 점점 확산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쓰러져 가고 시체 치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정부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그런 트럭 한 대를 몰고 온 한 노인이 있으면서 내가 시체를 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와 관계자들이 저 노인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나 싶다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시체 한 구당 치우는데 얼마를 당신에게 줬으면 좋겠느냐? 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여러분 같으면 돈 많이 준다고 그 시체를 여러분 치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노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시체 한 구당 치우는데 얼마 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더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시체 치우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게 뭔 줄 당신은 아십니까? 가까이만 가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 균을 만지고 그 시체를 만지면 당신은 며칠 안에 죽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네 시체 치우다가 언제쯤 쓰러지고 언제쯤 죽을까 그것을 응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 시체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시체를 묻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성성한 거예요. 두 주가 지났고 세 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체를 치우는데 그늘 밑에 가가지고 맨손으로 치웠던 그 손으로 배가 고프니까 빵을 찢어가지고 빵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입니까? 천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을 모셔가가지고 정부 관계자가 의료진들에게 가가지고 의료진들이 이제 그 콜레라균을 그 사람의 손에다 한번 떨어뜨려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콜레라균을 그 손에다 딱 떨어뜨리는 순간, 손에 닿는 순간 그 콜레라균이 그냥 연기를 내면서 막 다른 것들이 이에 실험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콜레라균이 묻는 것이 아니라 손에만 닿으면 막 콜레라균이 타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가난한 교회의 은퇴 목사오시다. 제 이름은 윌리엄 브랜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롭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부 강요들에게 그런 얘기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목사님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거기에 간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 집단에 있는다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찔림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있을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편하죠.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에 아우 잘됐다 이럴 때 확실하게 휴가 얻는 거지 확 제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진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진짜 확실하게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했더니 안 오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이 그 갈멜산에서 대적하고 난 다음에 막 하늘에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보였던 사람도 한순간에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왜?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비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왜냐면요 대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대적한 거죠. 그래서 왕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였던 그런 사람이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의 사람이 광야로 막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더워가지고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피할 데도 없으니까 이 자작나무 조그마한 그런 그 나무,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무 그늘에서 얼굴만 피해가지고 주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인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어떤 한량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라, 문 두드리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큰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펼치시면서 내게 기도해라, 내게 나오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오라.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그런 일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큰 산을 이렇게 깨뜨려서 하는데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막 곳곳에 박아놓고서 산을 이제 깎고 터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폭발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도화선에 불을 딱 붙이고 난 다음에 불이 막 타가지고 거기까지 딱 가면은요 그 순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산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도화선을 하고서 폭파되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불과 몇 초 있으면은요 이게 폭파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돌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3살 된 꼬마가 그 앞으로 막 이렇게 놀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애가 밖에서 막 시끄러워져서 저 멀리서 막 자기를 보면서 막 손을 지르니까 더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때 부모가,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막 순살같이 나가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니요 무릎을 딱 꿇고서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손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3살 된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막 뛰어오면서 엄마에게 딱 안기는 순간 엄마가요 그 아들을 앉자마자 그냥 옆에 대피소로 그냥 굴러서 떨어지는 순간 동시에 그 산이 파괴된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들을 살리겠다고 거기까지 갔으면 가는 중간에 이미 산은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혜롭죠. 주님이 우리에게 양손을 벌리시면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바빠요.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까? 온통 코렐라에, 그냥 코렐라에, 코렐라인지 나는 요즘에 콜라도 안 먹어. 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랬어. 생각 다 빼앗겨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